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주님 고난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에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그 사람의 신앙은 평안할 때보다는 시련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엿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야말로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믿음의 진가들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주님의 제자들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 순수한 신앙, 그 순결한 신앙, 그 순전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57절 말씀에 보면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다른 복음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그는 아리마대 출신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는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리든 공의회 의원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표현하고 있는 대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있지요, 돈도 있지요. 게다가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당당히 반대했던 사람, 착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는 진정한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그 신앙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예수님이 호산나 잘 나갈 때 그 이름이 거명됐던 많은 사람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전혀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던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5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 명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저주에 가면서 행여나 자기와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지어져서 잡혀갈까 봐 도망가기 급급할 때에 당당히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던 사람 요셉입니다. 그도 잘못하면 예수당이라는 말 속에서 망신당할 수가 있고 권력도 빼앗기고 붙잡혀갈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고, 빌라도는 그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의 요청에 응했던 것 같습니다. 시신을 내어주게 됐죠. 59절 말씀.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시신을 아마 닦기도 하고 향유도 뿌리고 삼배로 곱게 쌓았을 것입니다. 최고의 예후,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리 마련해 놓았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 새무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모시기에 마련한 무덤이 아니라 아마 자기가 사용하려던 무덤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그 무덤에다가 바위를 뚫어서 만든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사람의 장례법은 요즘 우리처럼 무슨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흙에다 묻는 그런 매장 방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그 굴에다가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판 다음에 시신을 얹어 놓는 매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무덤은 무덤 하나에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매장의 방법이었고, 요셉은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마련해 놨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지요. 근데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거기에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비가 돼요? 그냥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모신 이름도 없었던 자취도 없었던 요셉의 모습.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목도를 했어요. 무엇이냐면 교회가 평소에 잘 나갈 때, 멋지게 나갈 때 서로 중책을 맡으려고 크야단하고 마치 완장을 찬 것처럼 힘을 발휘할 때는 서로 앞장서 내가 하겠다고 앞장서다가 막상 교회가 경제적으로 해가지고 어려워질 때, 정말 이제 직분자들이 희생이 요구될 때 먼 산 바라보고 그저 모르는 척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아니 꼭 안 좋은 경험만이 아니라 좋은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처럼 평소에는 전혀 저분이 믿음이 있는지 교회에 적극적이도 않은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막상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던 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할 때 몰래 찾아와서 그 어려움에 동참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순수한 신앙, 그 순결한 믿음을 보면 저 자신이 참 그래요. 내가 저분의 입장이었으면 저렇게 했을 수 있나. 이 의지자는 이병우 목사보다 낫다. 어느 장로보다 어느 권사보다 낫다. 제 신앙이 부끄러워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워질 때 몰래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전혀 자기 계산하지 않고요. 전혀 어떤 행동에 어떤 의도나 그런 것을 품지 않고요. 전혀 이런 것 저런 것 따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 잘 따지는 사람이 훌륭하고 많이 아는 것 같고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저 순종하고 바보같이 그렇게 헌신만 하는 사람, 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 바로 오늘 이 시대는
이 신앙이 요구돼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영리해요. 너무 잘났어요.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야대,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요. 오히려 갈급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진 또 다른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61절 말씀에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어떤 마리아일까 아마 짐작해 보건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던 것 같고요.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다. 무덤을 지키고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큰 소리 친 남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여성 둘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국 교회가 오늘까지 있었을 때 이처럼 성장하고 축복받은 것은 바로 이 두 여인처럼 소리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기도했던 여성들의 신앙이, 여성들의 헌신과 봉사가 오늘 한국 교회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네가 장에 오르냐, 네가 총회장이냐, 내가 노회장이냐 이러고 싸웠던 교계의 중책을 맡았든지 또 교회 안에 어떤 중책을 맡았던 분들보다는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온갖 위세를 다 떨고 완장차고 이리저리 야단법석 떨고 다니던 사람들보다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슨 말도 내지 않고 말없이 봉사하고 말없이 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제 목회도 그래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제 목회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했던 많은 여성들의 헌신이 제가 봉사했던 교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들의 순결한 신앙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말만 많고 들레는 입만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바보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절실히 필요하고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의 무리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오늘 62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맞은 사람은 잠 잘 자지만 때린 사람은 잠 못 잔다고요. 오늘 본문이 그런 꼴이에요.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이들 장로들 초조해졌어요. 예수님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래 빌라도에게 몰려갔다 그랬잖아요. 몰려가서 무덤을 단단히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는 빌라도가 내어준 경비병을 딱 세워놓고 막 봉인을 하고 이렇게 단단히 지키게 됩니다. 아마 이들 마음속에는 아마 득음만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 하고 미소를 지었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의 권모의 술수가 잘 되어가는 것 같으지요? 아닙니다. 거꾸로 진실은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던 겁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무덤 잘 지키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처럼 시신을 단단히 지켰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단단히 지켰다는 건 뭘 증명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소홀히 지켰다면 누가 훔쳐갔다고 변명할 수도 있고 우길 수도 있지만 단단히 지켰는데요. 그 시신이 없어졌어요. 부활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즉 말해서 악한 사람들의 모략과 의도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일도 된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악한 생각할 줄도 모르고 권모술수 쓸 줄도 모르고 악한 무리들에게 말도 못하고 바보같이 당하는 것 같지만 진실이 진실되게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주변이 캄캄할수록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득음만만해서 승리한 것처럼 휘장을 차고 난리치고 돌아다니지만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주님을 위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섬기는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바로 그럴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바보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 똑똑한 채 하지 마시고요. 너무 들레거나 말만 앞세우지 마시고요. 조용히 바보 같지만 때로는 속기도 하고 번번이 때리면 맞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큰 소리 윽박지르는 소리에 기도 주고 가지만 순수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언젠가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앙,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신앙, 계산하지 아니하고 어떤 의도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 순결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신앙이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부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도한 사람처럼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그 순결한 믿음, 우리에게도 그 믿음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다 보니 그 모든 믿음이 때로는 잘못되고 왜곡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으니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그 순결한 신앙이 우리 첫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믿음이 회복되는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태어난 아이들 또는 눈을 막 떴을 때 그 눈동자를 보면 너무나도 초롱초롱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험한 세상 살다 보니 때로는 거짓도 있고 가증한 모습도 있고 눈빛이 변해버렸어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그렇게 순결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처음 믿었던 그 신앙, 순수한 신앙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동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